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그렇게 아예 단언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도 핵심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고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다. 물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희한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리심산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인간들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가둬놓는다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있고 그 나머지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로도 또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참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혹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확장이 더 가능해요.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가?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핵심적인 상황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찬양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내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타 종교의 비는 행위로서의 예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공로의 하나의 행위.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점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나사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전혀 핵심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2편 주님의 관심사 넘버1 제2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르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핵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핵심이.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배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배웠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머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머리는 나입니다. 내가 머리에 있고 팔다리 역할을 예수님보러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로 뭔가 결정을 하고 내가 머리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팔다리가 되어서 동원되어서 내가 콜을 하면 야 오른손 움직여 그러면 오른손 움직이고 왼손 움직여 그러면 왼손 움직이고 자 뛰어갑시다 그러면 뛰어가고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건 나 입장이고 교회 전체적으로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머리 위치에 앉아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머리에 목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드러날 때 교회는 큰 어려움과 분란에 휩싸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보아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기하고 있는 예배가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이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적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주가 되는 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나는 우길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우기는 일들이 발생해서 교회 안에 이것이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머리는 예수님인데 모두가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냐? 신앙생활은 왜 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하냐?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입장에서 그리신 삶 예배만 되고 또는 예루살렘만 된다는 식의 예배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춰내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22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유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소위 혼합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신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 들어왔고 그것은 종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n분의 1이 된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신들은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 찾고 한 발은 부처님 찾고 또 한 발은 미신도 찾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죠. 마치 문어발식 신앙생활입니다. 문어발식 신앙생활이 현대인들의 이 어떤 영적인 생활의 태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다 합하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가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 우선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손과 발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우리는 거꾸로죠. 머리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목적에 동원되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불신앙의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완전한 대상,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편한 대로 문어발식으로 여기도 담그고 저기도 담그고 저기도 관여하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나의 이익 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경제생활 또는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에 뭐를 놓나요? 돈을 놓습니다. 머리에 뭐를 놓나요? 명예를 놓습니다. 머리에 권력을 놓습니다. 머리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익만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주여는 뭡니까? 머리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익만 놓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놔야 그래야 손과 발과 여러 움직이는 것들에 돈도 붙고 명예도 붙고 권력도 붙고 나의 어떤 추구하는 것도 붙는 건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고 교회에 와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여는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이미 다른 걸로 차여 있는데 손과 발과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머리 되는 돈과 명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 당신이 날 도우소서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를 살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들에, 나의 예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내 뜻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서만 바꾸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내가 알지도 못한 돕는 손길과 내가 알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동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현실 가운데 각박하게 살다 보니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의 공식을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를 받을 만한 완전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특권이자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떠했냐, 뭐가 은혜스럽냐, 예배가 매끄럽게 흘러갔느냐, 뭐가 좀 어색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이 잘못 컨셉을 잡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배에 흠은 없었나? 예배가 아름답게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뭐가 어색한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만약에 어색한 부분에 예배 순서가 있었다 그러면 못 참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머리는 매끄럽게 흘러가는 예배 순서가 예배의 머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됐잖아요. 그런 생각 이전에 모든 예배자가, 모든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되었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헝클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가 조금 어색하고 좀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멋을 추구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는 멋들어진 예배가 머리예요. 보암직한 것이 머리입니다. 보암직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손길이 간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예배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계속 치닫는다고 한다면 머리는 보암직하고 멋스러운 것으로만 갑니다.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늘 나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이것만 회복한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부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됩니다. 나의 이 뒤바뀐 순서와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손과 발이 나다. 라는 것으로 순서를 뒤집는 작업을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내가 이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오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머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욕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도장을 찍으면, 예배 행위라는 도장을 찍으면 일단 내가 뜻하는 어떤 걸 한 것처럼,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를 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식의 예배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앞에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지금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를 비교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있는 유대인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이 뭔지도 오늘 성경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것만 봐도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차이의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거룩한 바리새인인 반면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복잡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기에는 참으로 옹색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먼저 알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니고데모가 압도적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니고데모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나 교회 생활의 어떤 영특한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름께나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이름이 있는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반면에 이름조차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다. 그러면 마지막 4장 29절 끝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그렇게 똑똑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1대1로 말씀을 나눌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합니다. 이 솔직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영적인 감지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 앞에서 무너지질 않았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거든요. A라고 하면 이런 것이고 B라고 하면 이런 것이고 C라고 하면 이런 것이라고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머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 여인은 머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솔직함은 영적 감지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지식이 있고 저와 같은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앞에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자아의 성벽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 성벽을 깨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벽이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형상인 방법 또는 격식을 제대로 갖췄다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내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적인 요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의 대상인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적인 요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여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이다. 오늘 이 말씀이죠. 내적인 요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나의 예배의 대상인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호와께 제대로 낸 마음과 정성, 그것이 합해져 진정한 내 심령의 할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당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앞부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제목을 주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참되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게 나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소돔이 죄악이 무거워 심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때에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죄에서 건져내 내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오늘 18장 창세기 18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가 어떠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21절 창세기 18장 21절을 보면서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맥락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찾는 게 머리에 누구를 두고 있는지 내가 내려가서 알려 하노라. 너는 머리에는 돈과 명예과 권력만 놓고 주여 주여 하고 찾고 있는 게 진짜인지 내가 내려가서 보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가는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예수님의 관심사 넘버1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참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바르게 서야 돼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놓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부르짖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아브라함만 살아남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어 주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복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